크리스천이 모르면 안 되는 기본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본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드럼을 친다고 해도 가장 먼저 드럼 스틱 잡는 법부터 배우겠고요. 전기공사를 해도 기본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기본이 무엇이 될까요? 오늘 그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이 되는지 오늘 알게 되길 바랍니다. 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요? 왜 드려야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직접 전쟁을 해봤어요. 그 전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드디어 전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만화나 영화에서는 와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면서 막 승리에 취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즐거운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영화 같지 않더라고요. 전쟁 후유증을 겪더라고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해본 전쟁이에요. 처음 해봤어요. 전쟁으로 내 동료가, 내 이웃이 죽은 것도 처음이고요. 아버지가 전쟁 중에 죽어서 어머니와 자식들만 혼자 남겨진 슬픈 상황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피로는 말도 못하겠죠.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경험도 정말 힘든 경험이에요. 또 누군가는 영구적인 부상으로 신체가 손상된 채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막막하고요. 견디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쳐들어오면 이 힘들었던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할 때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참 전쟁과 같아요. 우리의 삶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누군가는 싸울 힘이 남아있고 싸울 멘탈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더는 싸울 마음의 기력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삶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어서, 젊은 날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제일 힘든 거 돈이 없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지친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딱 전쟁을 끝나자마자 바로 만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냥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얻은 전쟁 전리품이라는 것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큰 수확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건데,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남의 돈이니까 그랬나 보다, 10분의 1을 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멜기세덱에게 전쟁 수익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적당히 보석 하나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이에요. 멜기세덱이 가져온 것은요, 겨우 떡이랑 포도주 가져오고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 한 게 전부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걸 했다고 그 큰 수확의 10분의 1을 줍니까? 별거 한 거 없는 멜기세덱에게, 한 개인에게 누가 11조 한 사람 걸 준 게 아니에요. 한 지역의 전쟁 수익이에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천의 소사동 하나 정도만 침략해서 전쟁 수익을 따냈다면 얼마나 따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중에 10분의 1입니다. 그걸 멜기세덱에 줘요. 멜기세덱이 뭘 했다고요? 한 게 없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사륙전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값은 전쟁 특수로 인한 수익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 줄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한 번의 예배가 수억을 드려도 된다고 판단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온갖 정신적인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이 지친 사람들, 그런 지친 마음을 이끌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친 마음, 힘든 마음, 망가진 마음이 소생하는 방법은 예배뿐입니다. 낫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뿐이라서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드림이 이 신앙이 예배드림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우습게 봅니다. 교회에 나와와 내 전쟁 같은 삶에서 내 영혼과 마음을 씻는 예배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오나 보다. 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오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악취가 나고요. 병이 들어가는데 암만 향수를 뿌려서 감춘다 한들, 사람들이 그래서 모른다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악취가 난다는 것을, 내 마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감춰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향수 만병을 쓰는 것보다 예배 한 번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했다로 끝내선 안 돼요. 마치 목욕탕에는 갔는데 씻지 않았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왜냐? 흔들리는 불안정한 나를 다시 바로잡고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서요. 내가 상태가 불안정하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씻으셔야 합니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한 주간 바른 길로 가야 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냐면 지금 이제 볼 모세의 이야기도 똑같아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첫 전쟁을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또 찾아왔어요. 전쟁 뒤에 바로 제사장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18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구조를 보세요. 지금 읽은 그 구절들의 구조를 보세요. 제사장 이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구원에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크시다며 설교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구조예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전쟁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뭐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술 한잔하고 털고 일어날까요? 아니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경제활동이 참 전쟁과 같죠. 사람 만나는 거 참 전쟁과 같아요. 직장의 빌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사람들 참 말 안 듣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죽어요.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마음 아픈 일을 이 전쟁 한 번에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픈 마음에 대한 해결책은 예배임을 가르치세요.
어떤 약으로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아픔은 예배로 낫게 하십니다.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는 군대 소원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18장 13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꾸 찾아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나쁘단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옳지 못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예로만 200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산 게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움이 짧아요. 문사철 인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노동하고 고생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의, 연민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포악하다,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구나 라고 자주 언급하실 만큼 모세가 백성들을 상대하기에 너무 힘들어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화가 되지 못했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모세는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18장 21절부터 22절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너희는 군대다 였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입니다. 이 천부장, 백부장 이 단위는 정치 단위가 아니에요. 군대 단위입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관리하는 책임자, 백부장은 이 1000명을 또 10개 팀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책임자, 50부장, 10부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단위로 사람을 뽑아서 판결하고 통솔하도록 지시합니다. 왜 군대 단위로 직분을 세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이며 가나안으로 침략하러 들어가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면 전부 군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으로 뽑아야 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경제학과 나온 사람, 경영학과 나온 사람, 법학과 나온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원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 뭐라도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인재,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재입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게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계속 강조했고 오후 예배에서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실 테니까 괜찮아 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교회가 그 사람을 세워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거짓을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마이크 잡고 올라와서 떨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두어야 되는 사람은요,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한눈에 보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여겨서 잘 쳐다보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말씀 들을 때 가장 먼저 말해줘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남에게 답을 주기 위해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안 지키는 걸 남에게 말하는 순간들이 와요.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별로인 게 그 담배 뻑뻑 피면서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라면서 품 잡는 거 진짜 별로잖아요. 내가 하면서 남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가르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말씀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칠 천부장, 백부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정치적인 것들도 정리가 좀 되었고 직책을 나누면서 모세가 좀 관리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직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해요. 이제 예배 한번 드렸어요. 아직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판단에 필요한 규율들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장이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지식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을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 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죠? 지금 교사에게 교육시킬 것을 교육하는 거세요.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19장 5절부터 6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19장 5절부터 6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9년 전 10년 전 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는데 이게 속 시원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신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거기 신약에서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것을 저에게 잘 설명해 주신 너무나 똑똑하고 고마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 구약으로 눈을 돌리면서 많은 의문이 저에게 풀렸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신 분이 지금 저 방 안에 있는 장준하 강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 함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날에 어디까지 내다보신 걸까요? 자, 그만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신 겁니다. 마치 10년 전에 장준하 강도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것을 배우고 1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또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흐르게 보지 않으시고 장면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장님과 같아요. 저와 우리는 1초 뒤의 일도 1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죠?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장님이에요. 그러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뭘 듣고 뭘 보고 판단하고 걸어야 됩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잘 듣고 지키지 않으면, 듣긴 했어요. 근데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내 삶은 차도에서 차에 치일 것이고요.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는 삶이 될 거예요. 듣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 지킨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내가 아무리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만드신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엄청 이득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들은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구영신 잊지 마세요. 그 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해라.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것이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한참 이후에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제사장이 불위치 하나 잘못 옮겨 붙였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죽이시기까지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다면 죽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는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수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해요. 우리 소원교회도 맹세합시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맹세했어요. 그 맹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압축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4절부터 5절에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면 제가 자일리톨 사탕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많이 만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근데 그 사탕 모양이 곰돌이랑 오리예요. 제가 우상을 만든 걸까요? 목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번역이 어려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누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상태로 교회에 가면 조용히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요즘 누가 드럼 치는 게 재밌다고 하면 음대에 가는 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뱉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어떤 기도도 없고 그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함부로 가르치려는 자세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할 때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대표기도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에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길 원하셨어요. 평생 영원히 하나님은 이럴 거야 찍는 게 아니라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현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멈추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를 위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렇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기가 쉽잖아요. 주일 이후에 또 친구랑 약속이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스불은 제대로 끄고 왔는지 걱정이 된다든가 언능 끝나고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생각이 든다든가 우리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버릴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안식일에 어디도 가지 못하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을 수 있으니 그 마음조차도 어디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일하지 말라. 그러면 주일에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예배에는 딱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다시 일터로 나가면 되죠. 근데 만약 내가 오늘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었다면 다음 주는 아무 약속도 일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말씀만. 그렇게 내가 주일을 무엇을 하는 날인지 내 몸에 심으셔야 합니다. 내 몸이 반응할 수 있게.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5계명은 윤리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주고 계신 절대 주권자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사람은 속여도 사람을 거짓말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도둑질을 할 수 있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리적인 죄는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일단 이름부터 바꿉니다. 그 나라 이름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언어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그 나라 복장을 못 입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만큼 내가 누구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간이고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 없이 교회를 다니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 중에서도 군대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요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성적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내가 집이 있느냐, 결혼을 했느냐, 전부 나중 문제예요. 진짜 먼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요,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툭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멀어진 거죠. 겁도 없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원망하는 목이 뻣뻣한 모습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냐? 지켜봐야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정체성이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우선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군대로서 누구의 권위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합이니까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삶이 전쟁과 같아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지만, 어떻게든 싸워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주간 부단히 노력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지쳐요. 그렇기에 미디안 제사장이 전쟁 후에 찾아와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영혼을 씻는 존재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이야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 무서워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내려도 금방 또 원망합니다. 벌 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금이 가게 할까 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할까 봐, 그게 무서워야 돼요.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기본입니다. 자, 오늘 이 기본기를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까지 가져갈 겁니다. 계속 신명기까지 다룰 거예요. 그래도 쉬운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은 하지 말자 마음 먹고 살아가 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루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살아갑니다. 이 전쟁과 같은 삶에 예배드림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의 삶이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